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짧게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 교회 안 가본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오병이어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또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 넘게 먹였던 그 이야기 유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기 위해서 마술쇼를 벌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도 남는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 중에 모든 택함 받은 백성,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것, 생명의 빵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가 먹을 게 없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봅니까? 도깨비 방망이, 무한한 식량 창고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고. 그래서 뭐 수능 전 100일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왜 하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는 적게 했지만 공부한 거에 비해서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한한 식량 창고로 믿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하십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고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 절반까지도 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빵 좋아하십니까? 마태복음 14, 15, 16장은 빵 얘기예요. 계속 빵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빵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분봉왕 헤롯.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왕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 헤롯. 분봉왕은 뭐냐면 나라를 쪼개 다스리는, 일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동생의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렇게 눈에 가시였는데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냐? 요한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부활한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기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모든 민족 중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죠? 예수님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직전에 그럼 세례 요한이 무조건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무조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호세아보다 더 뛰어나고 그 말이 아니고 가장 계시에 근접한 사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선지자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론 잘했지만 뭐 다른 선지자보다 월등히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근접, 예수님 실제로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시대가 언제 열리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끌어 오셨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회개의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유대인 중심의 그 민족적 하나님의 나라, 물론 구약에서도 완전히 민족적인 건 아니긴 하지만 거기서 모든 민족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 죽은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죽은 겁니다. 자기한테 가장 좋은 때에 죽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죽는 그 시간, 그 타이밍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생명의 빵,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몸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다 해소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대신하여 해소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 물 먹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대신 버림받아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인신제사를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 인신제사 정말 싫어하시는데, 아주 혐오하시는데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실제로 이삭을 드리진 않잖아요. 드리라 한 거지. 거기 중요한 단어가 독자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중요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가 겨우 얻은 너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드려라.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우리말로 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이삭을 대신해서 뭐가 준비됐습니까? 수양이 준비되었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누가 준비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준비된 거 없죠. 왜요? 예수님이 그 수양이 가리키는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수없이 죽었던 그 양들이 가리키는 대신되는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생명의 떡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진 그 살을 우리가 나누어 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식량 창고로 보고 도깨비 방망이로 보고 이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소원 이뤄주는 무언가로 보고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 피하시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잡혀도 안 되고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기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확보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빵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흩어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게 어떤 새벽이냐면 제일 어두운 새벽. 언제가 제일 어둡습니까? 동트기 직전에. 제일 어두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다, 안심하라. 그 이유가 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나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성경이 한글로 써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 나는 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의 공용어가 지금 영어인 것처럼 헬라어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72명이서 해서 70인역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 에고 에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마태복음 지금 14장의 예수님의 나다 하는 그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참 안심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경배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마태복음에 바로 전에 또 전에도 예수님이 풍랑 잔잔하게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셨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의 아, 논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뭘 말하냐면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로남불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세요. 이때 유대의 전통엔 어떤 게 있냐면 이 유대 전통의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합니까?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어떡하느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0계명 다섯 번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그 성경의 계시와 말씀보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더 우선시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물론 우리가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영혼을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아프겠죠. 그러나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영혼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서 창세기 14, 15,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고 이 긴 빵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울부짖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쌩 까고 가십니다. 너무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돌려보내세요. 그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 얘기하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아니, 귀신 쫓아달라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서 자녀의 빵을 나는 이스라엘을 지금 위에서 왔기 때문에 자녀의 빵, 그러니까 구원을 개에게 던지는 것. 뭐예요? 이 여자한테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아니, 안 고쳐주면은 말 것이지. 왜 나한테 개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자기 보고 개라는데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즉시로 낫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고쳐줘야죠. 왜 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할지.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를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저 여자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때는 모두가 구원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면 우리는 지금 2026년에 한국인의 시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아,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쫓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가.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딸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얼만큼 칭찬됐냐?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2000년 넘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 그리고 나서 다시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아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한 가지 의미에선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반복이 아닙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갈릴리 동편의 데가볼리라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성경 퀴즈도 아니지만도 오병이어하고 남은 것을 몇 광줄이 거뒀습니까? 12광줄이. 아, 12광줄이 아닙니다. 12바구니에 거둡니다. 바구니.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칠병이어를 행하고 몇 개 거뒀는지 혹시 아십니까? 7광주리를 거둡니다. 열둘은 아주 전통적으로 뭐가 생각나죠? 열두라면? 그 열두 제자도 생각나고, 열두 지파가 생각나죠. 열둘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은 가나안의 7개의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숫자만 가지고 다 대입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근데 여기가 이방인 구역이었던 대가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디에 거두냐? 일곱 광주리에 거둬요. 바구니로 번역한 단어는 오병이어 때 바구니, 열두 바구니는 유대인이 쓰는 제품이에요. 칠병이어 때의 일곱 광주리, 광주리는 이방인이 쓰는 물건입니다. 곡식 담을 때. 달라요, 두 개가 단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명의 떡이다. 모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칠병이면 뭡니까? 모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중요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이에 주인공으로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구원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청 중요한 가운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빵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주인공이 예수님 다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이 뭐예요? 이방인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다른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인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천국이라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 그러고 한자냐 한글이나 다른데 똑같은 말이죠.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라 그러냐? 이 나라가 유대인 민족의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래서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충분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어디서 물어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가 원래 파네아스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옛날 이름이. 그게 뭐냐면 판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판의 미로라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판이 누구냐면 이때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목축의 신, 또 두려움을 관장하는 신.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 기슭인데 엄청 풍족한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고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엄청 높은 산이에요. 헤르몬산은. 금강산보다 더 높은 엄청 높은 산인데 거기에 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이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굴 앞에 엄청나게 많은 그 판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놓고 숭배하던 곳입니다. 근데 헤롯 빌립 2세가 자기가 왕의 눈에 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꿔요. 가이사랴는 뭐예요? 가이사. 가이사가 카이사르. 카이저. 황제의 도시다.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예요?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판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던 도시에서 이제는 황제와 자기 자신과 돈을 섬기기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돈도 많은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죠? 죽은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바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방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는 요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나타내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예요? 교회는 어디서 있습니까?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이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베드로하고 페트라, 이 단어, 반석, 그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작은 돌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석은 엄청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언제까지 세우십니까? 계속 영원히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자랍니다. 개교회에 성도의 숫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그런 관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랍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제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절대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요, 베드로가.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흔들어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는 자기 성장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영광, 내 가치관, 내 행복,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존감 높이고 이런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까지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이에요. 내 계획. 그거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뭐를 팔았죠? 누구를 팔았죠?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팔리지를 않았으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팔린 거 아니다. 그럼 은 30에 가룟 유다는 뭘 팔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판 것이다. 그러게, 그런 뜻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주장하는 거, 행복을 얻기 위해 하려고 하다가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따르는 자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세 명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원래의 영광,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 영광을 일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여기서 거기 누가 있냐?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토록 여기 삽시다.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높은 산, 신의 산,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원래 그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 당할 것이다.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거든 그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그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뭐가 기다리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립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끼리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금토일 시대 열어서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영광 다음에. 거기서 계속 집회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죠. 전에는 쫓았는데 못 쫓습니다. 왜냐? 전에 쫓았던 경험으로 된 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단 말은 니네가 없어서 귀신 못 쫓았다는 얘기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확신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확신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확실히 막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개척을 했대요. 뭔?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가 어디에 간다. 뭐, 아, 그거는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세 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세를 내십니다. 왕자이신데 세금을 내세요. 예수님 걷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의 것도 내주십니다. 예수님 돈도 주시고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안 내도 되는데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회개의 세례 죄가 없는데 왜 회개의 세례 받아요?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성전세까지 내주십니다.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돈이에요. 그 돈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같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베드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산 위의 영광을 품고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의 감격, 은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고통받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그 엄청난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럼 세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또 우리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많은 분량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 가운데에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져 생명의 양식이 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영혼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비를 구합니다. 마땅한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